안녕하십니까. 배본철 교수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또 지금까지 어떤 시대에나 역사하신 그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태초에도 역사하셨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나? 또 오늘날도 역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이런 그 시간적인 개념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의 오직 성령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 전에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구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 때부터도 역사하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네, 하나님의 신, The Spirit of God,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그때도 역시 함께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잘못 가르치기를 성부 하나님은 창조 때의 하나님의 역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을 이루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후에만 역사한다고 하는 이런 그 시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각 시대주의적인 해석인데요. 이런 각 시대주의적인 해석을 성령론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셋으로 나누게 되는 즉 삼신론의 위험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 하나님이 각각 역사한다고 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그 삼신론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어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 세계가 돌아가는 그 하나의 법칙을 만들고 나서는 이제 손을 떼셨다라고 보는 그러한 그 신학적 흐름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17세기 이후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계의 이신론, 다시 말하면 자연신론이라고도 하는 디이즘인데요.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주권으로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어떤 그 법칙을 만들고 그리고서 손 떼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써 결국에는 세상이 움직여 간다라고 보는 아주 위험스러운 이러한 그 사상 그리고 이러한 위험스러운 신학들이 17세기, 18세기 유럽에 아주 상당히 팽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창조 사역 때도 그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다. 결코 삼신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단일신론도 아닙니다.
단일 신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강의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우선 여러분들을 생각을 분명히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그 하늘과 땅을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의 새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21세기에도 새 창조의 역사를 하신다. 즉, 성령은 곧 창조의 영인 것입니다. The Spirit of Creation. 지금도 그 New Creation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계와 인간의 삶 속에서 새 창조의 일을 하시고, 특별히 인간의 영혼의 New Birth, 새로운 탄생, 새로운 거듭난 삶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그렇죠.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가 누구든지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 성령께서는 이런 그 세계 속에서, 세계의 역사 흐름 속에서도 이런 그 창조적인 가치를 지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런 진리에 속하는 어떤 그 과학적 발견,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새로운 깨달음들이 세계 속에 시작될 때,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거듭남의 새 창조의 역사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인간의 영혼 속에서 하시는 성령의 새 창조의 역사, 이것은 아주 대단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인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repentance ministry, 회개 사역,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자각 속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감동,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요,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거듭난 영혼들이 점점 더 새 창조의 그 새 생명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역시 성령이신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새 창조를 우리 영혼 속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의 독자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성령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창조 사역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사역에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리고 준비가 있는 것, 성부 하나님의 그런 준비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런 함께 하시는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new birth, 새로운 탄생의 그러한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이런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중생케 하는 거죠.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세계와 그 역사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어떤 과학적 발견, 새로운 진리에 대한 깨우침,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감화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해서 결국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잃어버린 우리의 낙원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낙원,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낙원인 것입니다. Paradise Lost,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이죠. 그 신낙원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선행으로서는 절대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낙원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공로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적용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새로운 복락원, 즉 Paradise Restored, 복락원의 새로운 생명의 씨가 우리 영혼 속에 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잃어버린 아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낙원의 영광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 낙원의 영광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이 낙원의 영광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획득되어지는 바로 그 일입니다. 이것을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인 것이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인류들의 죄악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그 놀라운 영광을 주셔서 마침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가득한 그 복락원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져 가도록 그 모든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영혼 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마다 아담의 범죄의 그 죄가로부터,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거듭난 영혼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순종하고 따라감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낙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네, 이것을 점점 더 풍성하게, 이 영원한 생명이 더 풍요롭게, 더 깊게, 더 넓게 이렇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신 우리 주님의 원대하신 계획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먼저 새 창조의 사역으로 불러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그 세계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먼저 이루어지죠.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가정과 이웃과 그 사회 속에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그 회복의 꿈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회복의 꿈, 이사야서 60장 그리고 61장에 나타나 있는 그런 놀라운 마지막 날의 그 영광의 구현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져 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먼저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이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이웃 속에 이 새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성령은 공동체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개인적으로만이 이 복락원의 영광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만이 이런 그 형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낙원의 영광이 우리의 병든 사회와 어두운 그 구석구석마다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생명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 속에 이 낙원의 영광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의 꿈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저는 성령께서는 이 초시대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한 영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주된 목적은 바로 새 창조의 역사를 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했던 것처럼 내 영혼 속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성령께서는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들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분, 바로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 숭고한 그리고 이 원대한 비전에 초청받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